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거의 구약성경 열왕기상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신약성경, 특히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복음서,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시작하는 마당에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한 곳이 있는데 그건 바로 창세기 5장입니다. 자막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책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막은 준비했습니다만은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이라면 창세기 5장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기 전에 창세기 5장을 반드시 보아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했던 말을 잊어버려서 또 하는 게 아닙니다. 강조하고자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십니다. 왜냐?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단어를, 그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을 제가 지금 읽을 텐데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단어가 뭘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고자 하실까? 무엇을 강조하실까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족보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담의 족보로서 아담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다시 1절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랄레를 낳았고 마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끝까지 32절까지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뒷일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를 기록된 아담의 족보,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이 창세기 5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죽었더라입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7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살고 낳고 죽었더라. 몇 년을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게 아담의 족보의 내용입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는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자손들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아담의 족보의 전부인 것입니다. 1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10,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반드시 죽었더라로 마침표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죽음이란 단어를 이토록 강조하고 계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명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 결과 아담은 죽어야 되고, 아담 본인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선악과의 영향력으로 인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영향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 아담의 모든 족보에 기록된 후손들이 반드시 죽었더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년을 살았든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 명령,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넌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담의 자손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들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한계인 것입니다. 1000년을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건져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 우리를 이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의 족보는 죽음으로 반드시 끝납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 영생을 사모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책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적혀 있었고요, 아담의 계보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죽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낳고 낳으니라. 생명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시고자,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자 죽음으로부터 이기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낳고 생명의 기록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자손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머물러 있는 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 생명의 역사,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생명의 역사, 낳고 낳으니라 생명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맞추어서 1장과 2장은 살펴볼 것이고, 오늘부터 마태복음 3장을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3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고 있고요, 3장 13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고요, 뒤에 4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지만 승리하시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개별적 사건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의 형제 중에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이름이 훤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보면 있잖아요,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철수라는 이름, 영희라는 이름이 굉장히 훤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훤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삶을 두고 특징을 지어서 별명을 앞에 붙여주는데, 무슨 별명이냐? 세례 요한이다. 요한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세례였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을 부를 때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례보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기독교 예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당시로서는 세례라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세례가 뭡니까? 세례, 씻는다는 것이거든요. 씻는 예식이거든요. 이 당시에 종교의식과 관련해서 씻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정결 예식을 따라 씻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할 때 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두 가지 경우에 씻는 예식이 있는데, 이 모두가 자기가 스스로 씻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씻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는 다르죠. 이 세례는 자기 스스로 받는 게 아니라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거든요. 즉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고, 이 당시에 또 타인의 회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개를 요구하면서 세례를 베푼 이 요한의 사역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하시고 본문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 이 요한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세상적으로 쉽고 편한 길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의 사역지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지는 광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말 뜻이 뭐냐면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장소, 사람이 거하지 않는 황량한 곳이라는 뜻이 바로 광야라는 뜻입니다. 이 광야는 주로 사람이 살지 않는데요, 신의 계시를 기다리는 곳으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장소가 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로 태어난 요한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전파하여라는 이 말 뜻을 우리가 좀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파하여라는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전파하여라는 것은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왕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냐면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설교는 단순한 인간적인 설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파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무슨 사명을 주시느냐?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이 명령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이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부침개 전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비를 후원하고 선교사님 사역을 돕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전파해야 할까? 전파해야 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엇을 전하는가? 전해야 되는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 본문 2절을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을 원어대로 다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행동을 동반하여 완전히 죄된 생활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에게 돌아올 유산의 분깃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불효막심하죠.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유산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받은 그 유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산, 자기가 받은 유산에서 자기가 기여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귀히 여기고 선한 데 썼으면 좀 그나마 다행일 텐데,
유산을 받은 그 유산으로 뭐 하느냐?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먹을 게 없고 굶주리고 있을 때 이 집 나간 탕자가 깨닫게 되죠.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것, 아버지를 떠난 삶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를 떠난 죄를 지었구나. 거기서 울며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나 같은 죄인 아버지를 찾아볼 면목이 없어라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걸 알고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이 없음에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눈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방향이 잘못된 줄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회개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죄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 나간 탕자를 따뜻이 안아주셨던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은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쓰는 표현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곧 천국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우주관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하늘,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있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 그러고, 둘째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권을 벗어난 광활한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 그러고, 셋째 하늘은 그 우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기는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사상에 근거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천국, 곧 하늘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의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했고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길임을 야곱은 알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야곱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인생 나그네 길인데 이 나그네 길이 130년을 내가 살았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부의 광고가 나왔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소식 우리 성도님 다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에 우리 나서봉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무거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시고 우리 나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화요일날 우리 권사님 입간하면서 제가 들어가서 우리 권사님이 마지막 입간할 때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약 1년 2개월 동안 투병 생활 하실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드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실 때 또 가면 아픈 표정을 내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입관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이렇게 관에 누워 계시지만 이 관에 머지않아 내가 누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길인 줄 알아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자손은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몇 년을 살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1000년을 사는데 그 10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함으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옛 삶을 떠나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향에 살던 그 방향을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임을 알아 반드시 본향을 향해 떠날 날이 나에게도 곧 다가옴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